지난주 본문에서 기적의 순간 또 승리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찬양하고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자 옷을 찢고 말리면서 내게 제사하지 말라, 내게 경배하지 말라, 우리야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승리와 성공의 순간에 우리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승리와 성공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의 이름을 실패할 때도 주목하고 승리의 순간에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도 합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명예입니다. 명예를 한자말로 하면 이름 명예 기릴 예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아니 나를 기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명예의 욕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속담을 들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결국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이 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누군가 내 이름을 기렸으면 좋겠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내 이름을 기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아니 더 욕심이 많아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도 내 업적과 내 이름을 기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욕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명예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임하여서 더 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역을 해서 더 큰 부흥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고, 누구도 이 명예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상주교회가 이름과 명성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변 교회들이 상주교회를 칭찬했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주교회를 칭찬했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생의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명예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주목하고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했고,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려는 순간,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려는 순간 옷을 찢고 뜯어서 말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차이점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하고, 내 이름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저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나아가야 될, 이 상주교회의 예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기억하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설교자나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모든 섬기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자도 아닙니다. 찬양단도 아닙니다. 성도님도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새가족도 예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높여드리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를 섬기고 기도하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면 그릴수록 우리 주님은 더 깊이 주님을 찾아오시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두세 걸음 내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10걸음을 다가가면 주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20걸음, 30걸음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1시간을 드리면 주님은 나를 두세 시간 기다리시고 만나주십니다.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그린다고 해서 늘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아닐 텐데도 주님은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만큼 더 깊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기 원하는 마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1부 예배 전에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주일 2부 예배도 10시 15분부터 10시 45분까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원하기는 이 본당에서 하고 싶지만 이 본당에서는 찬양단이 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자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더 큰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이 임재와 은혜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마곡교회, 봉천교회 아울리치를 진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임의용 봉사를 하고 의료 봉사를 해드리고 마을 잔치를 해드리고 그 어르신들이 참 기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사택을 수리해드리고 보수를 해드리고 참 목사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숫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마을 집회를 마치고 제가 어르신들께 세 번째 만났던 그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내일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마치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즐겁게 감사하고 기뻐하던 어르신들이 표정이 또 싹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울리치를 진행하기 두세 달 전에 마곡교회, 또 봉천교회, 또 서곡교회 목사님과 회의를 할 때, 목사님, 이 동네는 불심이 강한 동네입니다. 제가 20, 30년 목회를 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850명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주가 임재하셔서 주가 이곳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도랑을 핥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도저히 변화와 회복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3일간 이 연합부흥성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은 온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흥은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도시로 확장될 것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린 평양의 부흥을 기억합니다. 원산과 신의주의 부흥을 기억합니다.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을 기억합니다. 미국의 아주사주에 일어났던 부흥을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임재는 교회를 넘어서서 도시로 왔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왔고, 그리고 이것이 도시로 왔습니다. 그 도시에 술집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도시에 목사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성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복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흥입니다. 저는 이 부흥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상주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상주교회를 넘어서서 170개 교회와 이 상주시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지만 주변의 교회는 교세를 잃거나 주변의 교회에 부흥이 오지 않거나 이 상주시에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이 만든 부흥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부흥은 아닙니다. 그것은 윤석원 목사가 이뤘거나 장로님들이 이뤘거나 우리 성도님들의 훌륭한 인격과 성품이 이룬 부흥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먼저는 교회에 오지만 반드시 도시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부흥을 허락해 주리라. 저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도 이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다시 찾아와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 역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며 오질 찢으며 통곡하며 주님만 예배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어둠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다시 와가지고 머리를 충동질하면서 바울을 쳐 죽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성령 충만한 바울의 인생에 이 고난과 핍박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말해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성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둡니다. 게으른 사람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1년의 예배는 부활주일과 크리스마스 2번만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칫 주일 예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요, 어둠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면 내가 살아있거나 내가 성령 충만하거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둠의 공격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겪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지만, 새벽을 깨우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는 고난의 풍랑이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 오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니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구나.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잠시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또 잡으러 오고 또 무너뜨리려 옵니다. 한 번의 오해와 핍박도 견디기 힘든데 가는 곳마다 선동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루머를 뒤집어쓰고 핍박을 삽니다. 이게 바울이 겪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오해를 받거나 세상에서 집단 린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악성 소문과 루머로, 사실과 다른 일로. 인생에 한 번만 이런 일을 겪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번 가는 곳마다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어둠과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의 삶을 승리자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지금 말로 하면은 쫓겨난 목사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청빙이 되어 가면 1년 만에, 3년 만에. 에베소 같은 경우, 두란노 같은 경우는 크게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지만 또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난 목사님인데 왜 성경이 그를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동일한 일들을 직장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임의 괴롭힘과 공격으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쫓겨났을 때 누가 승리자가 되고 누가 실패자가 되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누가 승리자고 누가 실패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바울의 삶은 명확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자인가?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쫓겨난 목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 쫓겨난 직원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쫓겨났으나 나를 쫓아낸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원망이 없으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삶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바울의 시선과 믿음과 기도와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칭찬을 받아도 그의 인생은 예수를 높이는 것에만 마음이 정조준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아도취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핍박과 비난과 선동질을 당해도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에 마음을 내줄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목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내 마음과 정성과 시선이 모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예수를 동일하게 바울처럼 믿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도, 남은 여생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하면서 정말 분명한 것은 청주시의 170개 절을 비롯한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장로님도 살고 집사님도 권사님 성도님들도 살아야 되지만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비난이 있어도 어떤 다툼이 있어도 목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미움이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이 상주시에 주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 가끔 합니다.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목사들은 초심을 회복하는 정도는 안 됩니다. 뒷심이 나와야 되고요, 초심보다 더한 마음과 열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저는 누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핍박과 오해를 받고 죽도록 폐음을 당한 바울의 반응이 뭘까요? 그들을 고소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권위에 고소하러 갔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당연히 법에 고소하겠죠. 이유 없이 목사를 팼습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법정에 고소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무엇인가?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사람, 그게 내 머리에서 이제 사라지고 죽을 때까지 사탄 마귀의 형상은 안 사라집니다. 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경험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을 용서했더라, 그들을 미워했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증거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타락한 사람들 죄와 더불어 살던 삶들 죄가 끊어지고 하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 삶이 정조준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남은 모든 여생과 시간을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고요, 내가 열을 드리면 100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바울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내가 예배하던 다른 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다스리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던 미움과 상처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고 이 예배의 인생을 올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주일 예배 1시간 동안만 머무셨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가 마치고도 2-3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일주일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보면 내가 높이던 돈, 내가 높이던 걱정, 내가 우상으로 삼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어둠이 주님을 임재 자리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경배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 나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어떤 고난, 핍박, 마음의 상처가 와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사람들을 향하여는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아픔도 남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